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맡길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저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말씀의 많은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컸고요,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을 많이 만나보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배와 삶이 분리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아도 그들이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된 자의 삶은요, 참된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꾸 신본주의,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싫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아니면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내 사고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게 참된 교회이고 참된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게 싫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쩍쩍거리는 게 싫다. 근데요, 그분과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늘 왜 내가 유명해져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커져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가? 왜 성도가 많아져야 하는가? 등등의 늘 성공지향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 결국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힘, 자기 위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결국엔 자기 신념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한 그러한 목회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외치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 저 교회는 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그 교회를 향해 저 교회는 이단과 같은 교회다 라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는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의 삶은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꿈꾸지만 그 성공을 설사 인간적으로 이룬다 할지라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성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흔적은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이 흔적을 남기긴 남겼죠. 근데 그들의 족적은요, 다 그들의 악행에 대한 역사의 판단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의 인생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고통이고 환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의 연속의 삶인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행적은요, 우리에게 표본이 되고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모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되다 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먼저 첫 번째 마음은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네, 성경대로 읽어야 되겠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의 경영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했던 말입니다. 사람의 삶에는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아무런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요, 보험을 안 드세요. 아예 보험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지금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험을 안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도 들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나라에 자동차 보험 안 들면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운전도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서 보험 들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물론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뭐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그런데요, 그 보험을 안 들므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무슨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보험 드는 것이 믿음이고 보험을 안 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준비는 분명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기 경영하다라는 그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1절에서는요,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많은 경영들이, 많은 생각들이, 많은 준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다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많은 이들이 왜 문제를 겪냐?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여기까지만, 물론 여기까지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경영하기에만 바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기에만 바쁩니다. 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뜻하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삶을 늘 살아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응답만이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계획도 그 응답, 그 결정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새번역의 번역을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공동번역에도 비슷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은요, 결정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에 애쓰고 힘쓰고 궁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혜의 근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수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불평과 불만합니까?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뜻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차선을 하나님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차선,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최선만을 꿈꿉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사는 이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 가끔은 내가 평가를 합니다. 나는 잘했어. 그래, 누구누구야, 너는 참 잘했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를, 마음속에 숨은 동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결과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고, 과정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오류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 오류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괜찮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갔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를 통하여서 많은 물질을 얻게 했으니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 우리는 자꾸 이러한 성공 지향적인 어떤 행위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쉽게 너무 평가를 내려버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합리화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합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요,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저울질하다, 달아보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달아보다, 저울질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옳은가? 네가 바른가?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마음의 의도, 숨은 마음의 생각, 하나님은 이것을 저울질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솔로몬은요, 인간의 설정의 기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심령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저울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인정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너무나 쉽게 나 자신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 톡에서 우리 이양재 장로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이죠. 그 글 가운데 그 자부심과 자랑에 관한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부심, 인간은요, 자신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부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자부심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자부심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자부심, 네,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좀 바꿔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교만함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완악함으로, 내 자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은요, 자꾸 감추려는 속성입니다. 나를 자꾸 포장하고 감추려는 속성.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춰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늘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나의 추악함, 인간은요, 자꾸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감추려고 하니까. 나 자신을 믿지 말고요, 나는 자신이 있어가 아니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완악한 속성은요, 늘 자신의 일을 타당하게 봅니다. 내 일은 타당합니다. 우리말에 내로남불이라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늘 우리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타당한, 내가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과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욕을 얻어먹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왜 자꾸 욕을 하고 자꾸 비난하고 힐난하느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사실 복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으로 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던데요. 여러분, 어디서 그 자신감,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없습니다. 다윗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늘 시편을 통해서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간이 얼마나 취약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모든 일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만큼 인간은요 무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아는 말씀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편의로, 내 만족으로, 내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 충분히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단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내 편의로, 내 만족으로, 내 기쁨으로만 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고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게 되고 결국엔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역사를 보세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때문에 파괴되어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파괴됩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는 우리 맑은 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나는 내 신앙이 옳아.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힘들어. 질려. 대번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사사건건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야 너는 그러냐? 야 내가 더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질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닙니다. 역사는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히틀러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악랄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완벽한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주장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이해도 해주세요. 그리고 인정하고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도에게 있어서의 정직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나는 정직하지가 못해.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조금 거짓말을 해. 그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정직은요 필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보십시오. 그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결과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꾸 자신에 대해서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합니다. 위장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정직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도 정직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내어 맡기라. 이 맡기다는 말은요, 굴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굴리다. 쇳덩구리 기억하시죠? 쇳덩구리. 요즘에는 보기 힘든 쇳덩구리가 보면요, 대부분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을 잘 굴립니다. 참 지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굴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큰 지혜예요. 잘 옮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쇳덩구리보다 훨씬 큰 물건들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본 적은 없는데 할 수 없다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내가요? 어떻게요? 그런데요,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자로서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을 모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지? 왜 나는, 이건 맡기지 못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딱 만났을 때는, 야, 나는 그 일을 절대 못해.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자기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을 보면요, 다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부족하고 미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맡기지 못할 때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의 짐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야기합니다. 너 맡겨라. 맡겨라. 그리고 그 맡김의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도요, 십자가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께 맡기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 행동은요, 억지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억지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먼저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결정하고 지켜야 됩니다. 늘 인간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이 제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일 그게 힘들어요. 갈등이 돼요. 고민이 돼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맡기시라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룽지를 먹고 있는데 제가 벌레를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바퀴벌레가 기어가면 어쩔 수 없이 잡기는 잡아요. 어떨 때는. 대부분 안 잡아요. 제 아내를 부르죠. 여보. 근데 잡을 때도 있어요. 왜? 없을 때. 잡아요. 그리고 일단 잡아놓고 불러요. 치워줘요.
힘들어요, 저한테는. 근데 오늘 누룽지를 먹으려고 보는데 누룽지 안에 벌레가 있어요. 왜 이 누룽지 안에 벌레가 들어갔을까? 한 숟갈을 뜨려고 하는데 벌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제가 이제 안경을 써긴 썼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떠가지고 숟가락을 떠서 자세히 보는데 계속 지켜보는데 날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결론을 얘기하면 아니었어요. 그냥 누룽지의 그 껍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탄 부분? 그 부분이었는데 제일 맛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벌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양도 벌레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누룽지가 먹기 싫었습니다. 너무 먹기가 싫어요. 제가 생각해서 뭐라고 타당하게 생각했냐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야, 이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간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김가루를 뿌렸어요. 어차피 김가루도 잘못 보면 벌레처럼 보이잖아요. 김가루 뿌렸어요. 그래서 그 누룽지를 진짜 조금 먹으면서 김을 2봉을 먹었습니다. 왜요? 먹어야 하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간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설교 듣고 딱 가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종이장 같은가, 정말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요? 조금만 뭐가 시험이 오면요 금방 깨져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네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 너의 마음을 두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드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뭐 칭찬해달라니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브리스길라가 요즘 막 말씀을 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오래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간절한데,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뭔가 이렇게 막 하자고. 근데 제 아내가 날마다 저한테 먼저 컨펌을 받아요. 여보, 이 글을 올려야 돼요. 힘들어요, 사실 어떨 때는. 근데 제 아내가 귀찮은 줄 아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귀찮지 않아요. 저도 은혜가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저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걸 고치려고 할 때는 조금 제가 물론 힘들긴 해요. 그런데요, 나름 은혜가 돼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글을 올릴 때, 우리 장로님이 요즘 많이 올리시는데,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순정 선생님이 잘 자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잘 시간이 아닌데 잘 자라고 하니까 이게 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나?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브리스길라 대답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확 휘감을 때 그때 그 느끼는 감정, 기분 어떠세요? 근데 돌아서면서 남편을 딱 보는 순간 어이 진짜 꼴보기 싫어. 아내를 보는 순간 정말. 자식을 보는 순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 같아,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여러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결정해야 돼요. 마음을 결정하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하려면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교회,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죽을 것 같아요. 삶이 견디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시 3절 말씀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누리지 못하는가? 내 방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 우리는 그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길은요 돌아가는 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요, 그 삶은 행복합니다. 인정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변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인정에 여러분 목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었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었는가, 이것에 자꾸 여러분들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거 인정이면요 충분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사실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평가를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흡족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잘 살고 있어. 그래, 너 충분해. 좋게.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도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인간이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흡족하고 기쁘게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요, 작은 행동이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 뭔가를 주라고 할 때 줘! 이것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탁 두 손을 모으고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흡족해서 더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기쁘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어제 정아하고 연아에게 제가 얼마 전에 옷을 하나 사줬는데, 얘들이 멜빵 그 청바지, 청치마에 대한 그 약간 그 로망이 있었습니다. 정아가 특히 심했어요. 제가 그래? 그럼 큰아빠가 사줄게. 왜요? 제가 아무리 저도 그 치마를 굉장히 이뻐하거든요. 이렇게 달린 거.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트로 된 그 남자인데, 이렇게 치마 아닌 바지로 된 그 이렇게 멜빵 바지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도를 못 해봤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들에게 청치마를 입힐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뭐 대리 만족이지만 우리 조카들에게 청치마를 이제 골라줬어요. 왜? 제 아내가, 당신은 돈이 많은가 봐. 네, 제가 돈이 많아요. 자, 근데요, 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못 해봤으니까 막 근데요, 저것들이 어떨 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진짜 그럴 때는 별로 좀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데, 어제 거울이 앞에 있는데 거울 앞에서 뭐 별 자세를 다 취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입니다. 제가 몇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당신들이 5kg를 빼면 내가 10만 원을 주고 옷을 사주겠다. 아마 곧 이제 그 일이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건강도 지키고 예뻐지고 얼굴에 눈에 쌍꺼풀만 한다고 예뻐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누구 얘기하는지 대충 아시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야겠잖아요. 제가 그렇게 예뻐지게 되면 해주겠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제가 생각했어요. 어제도 설교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쁨, 좀 성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 맡겨라. 그리하면 보장된 승리를 누리게 된다. 우리 이미 승리는 보장된 줄 믿습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좌절과 낙심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힘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것이 실패의 인생 같으나 성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야기합니다. 네, 모두 다 저에게 몸무게를 공개하고 5kg를 빼시면요, 네, 똑같이 동일한 법을 적용해서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지금 살 빠지니까 제일 좋은 게 잠겨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그러니까 거울 보니까 빼고 싶고 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보상,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 역사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맡기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두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참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내어 맡겨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이, 그것을 아버지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 일치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들,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 은혜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늘 아버지는며 주님의 그 일에 하심에 아버지는 주인공으로서 온전히 주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결과를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발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 기적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